할렐루야. 좋은 아침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평안하셨는지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또 오늘 하루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사기 16장입니다.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또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며 또 은혜 주시며 또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된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자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삼손의 삶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는 나실인으로 선택하셨죠. 나실인으로 선택받아서 태어난 그는 성장하면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만 하는 그 한 가지를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한 가지는 바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 것, 바로 그것이었죠. 왜 머리를 자르면 안 되는지 모른 채 성장했고, 어느 날 그는 그의 머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즉 이 초자연적인 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지어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죠. 그의 힘은 가히 놀랄만 했죠. 그 힘으로 으르렁거리며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사자도 쉽게 죽일 수 있었고,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도 정말 마음만 먹으면 쉽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힘은 적을 물리치는 데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유명세도 얻었고 자신이 원하는 것도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힘이 그의 마음을 교만하게 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자신으로 사용했더니 그게 교만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이용해서 좀 큰 돈을 만져보려고 했던 들릴라에게 비밀을 말한 다음에 그 다음에도 그녀의 품속에 곤히 잠이 들었던 삼손의 최후의 모습은 끝까지 자기의 힘만을 의지한 어리석은 한 남자의 모습이었고, 또 그 뒤에는 처절한 고통만이 남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스토리가 막을 내려야 맞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해주시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머리가 자라는 것을 느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머리를 이렇게 빡빡 밀었을 때 눈으로 보거나 이렇게 뭐 만져봐야지 머리가 자랐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은 사슬에 묶여 있죠. 그리고 눈은 뽑혀서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머리가 다시 자랄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머리가 다시 자란다는 것은 삼손에게 힘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삭도를 대는 순간 나실인으로서의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 머리카락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멈추지 않고 계속 삼손에게 있었다는 걸 말해주죠. 삼손의 머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죠. 둘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셋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삼손의 머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삼손이 머리가 있었을 때 힘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는 늘 승승장구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었고 그리고 능력의 힘이 있었지만 삼손의 실패함과 그리고 그의 부족한 모습은 그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났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 가운데 삼손을 사용하셨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는 그는 정말 큰 고통 가운데로 던져졌고 우상 숭배자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그와 함께 패배한 거나 다름없죠. 반면에 다곤의 위엄과 영광은 드높여졌습니다.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부터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 등의 놀라운 능력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해 보니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작은 것에 충성을 해 보니 좀 더 큰 것을 맡겨 주시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큰 책임을 허락해 주셨을 때 언제부턴가 교만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게 되고 그리고 사단에게 틈을 주게 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해버리는 그렇게 되는 모습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비전과 언약을 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순간부터는 점점 하나님은 작아지고 내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했을 때 내가 점점 더 커지고 멋있어지는 거죠. 잊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여기서 문제는요.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동일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다만 교만함이 아니라 무기력함이나 불신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고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온 힘과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 지금 내가 내 삶을 더 윤택하고 즐겁고 평안함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조금만 살펴봐도 답은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잘 사는 것과 이 인생의 평안함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또 축복이 또 그거고요. 그러나 만약 그것만이 인생의 목표이고 삶의 우선순위인지를 보자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 스스로를 섬기는, 즐겁게 하는, 만족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걸 보자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다는 솔로몬의 절규가 바로 여기서 온 것 아닙니까? 본인을 위해서 정말 끝까지 살았던 그 인생, 자기 중심적으로 산 인생처럼 헛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크리스천은 세상이 정말 좋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즐거워하고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없다는 등, 모든 신이 다 동일하다는 등,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는 등등등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이 재주를 부릴 때 듣는 조롱처럼 세상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 믿는 사람들이 재주를 부릴 때, 세상이 원하는 것을 할 때 그들이 즐거워하고 또 그들이 칭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상 조롱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주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즐겁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함으로써 세상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모습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이고, 또 바로 삼손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안에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해주십니다. 신실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깨어나라고, 깨달으라고 은혜의 머리를 다시 자라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하게 있고 우리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지라도 머리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삼손은 자기의 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박한 기도로 막을 내리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삼손에겐 이 기도가 어쩌면 모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몰랐기 때문이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머리가 잘린 이후로, 깎인 이후로 지금까지 힘을 발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 모험은 기도를 통한 믿음의 모험이었습니다. 연약한 자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삼손이 단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바로 그 기도였습니다. 삼손은 늘 강했죠. 그가 약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진실된 절규의 기도를 부르짖었지요. 바로 그날 그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났고 기도의 응답으로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은 원수들이 죽었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육신의 연약함, 재정의 연약함, 삶에 있어 부족한 점들이 보이는 그러한 연약함들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을 가지고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큰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구원받아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와 달란트,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야 되는데
혹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요? 혹시 우리가 그것을 아예 사용하지 않았는지요?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주님을 붙잡고 삼손이 그 마지막 그 모습 속에 드렸던 그 부르짖음,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기도함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며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남을 늘 경험하며 살아나가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